악령들이 들어오는 길, 지금은 악령들이 들어오는 길이 컴퓨터 있을 때와 컴퓨터가 없는 시대에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고 있어요. 한 90년대 말이나 이쯤하고 지금의 세상은 완전히 너무나 다르고 있고, 앞으로는 또 1년 3개월 단위로다가 세상이 달라진다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탄과 가만히 있는데 싸워서 이길 수는 없어요. 우리가 싸워서 이기려면, 사탄이를 우리가 싸워서 이기려면 가만히 있는데 영적 싸움이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때 영적 싸움이 일어나냐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마음의 결심을 내릴 때 영적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예수님의 백성 되기로, 신부가 되기로 작정하는 순간부터 마귀는 시험을 우리에게 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따라오는 이 시험을 잘 견디고, 그래서 이 따라오는 예수를 믿고 따라오는 시련이, 이 시련을 잘 견뎌내는 것이 시험이에요. 시험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고 무슨 시험이 따로 있는다고 생각하면 따로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만 있냐면,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복음의 길로 들어서겠다, 구원의 길로 들어서겠다, 이렇게 마음에서 결심을 하는 영혼들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 시험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시험에 환난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오는,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제 믿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따라오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 모든 것들과 싸워서 이겨내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어제 노원구스 여기 오는데 차가 무슨 종화동에서 무슨 예수 재림이라도 하시는 것처럼 온 사람들이 이 종화동으로 몰리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차들 또 노원구 상계동인데 을지대학병 앞에서부터 차가 밀리면서 이렇게 오는데, 이게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주말에서 놀러가나? 가만히 보니까 이게 중화동으로 오는 거였어요. 엄청나더라고요. 걸어오는 사람도 많고. 아니, 이 사람들이 뭐야, 장미 축제 때문에 오는 거였어? 그 저녁 때 오는데 너무 많아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여기 가게들이 막 의자를 다 길에다가 내놓고 전부 뭐 마시고 즐기고 하는 사람들은 천지에 쫙 서있더라고요. 길에 막 쫙. 순간에 놀랐어요. 아니, 이 장미 축제가 이렇게 많이 컸네. 엄청나게 많이 컸네. 근데 내 속에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들은 저기 세상의 축제라고 하는데 우린 저들의 축제의 이방인이구나. 내가 딱 느끼는 게 그 생각이, 난 저들의 축제의 이방인이네. 이방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라는 생각이, 예수를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세상에서는 뭐예요? 항상 이방인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나는 이방인이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가요. 그런데 그거 이상하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내가 이방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좀 전에도 얘기했던 기도 중에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 사는 연습을 통해서 시험이 통과되면,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시험은 따라오는 건지 착각하고 있어요. 오늘 솔로몬이 이제 아버지가 죽고 나서 왕위를 계승하고 이제 결혼을 하는데, 아버지가 유언을 부탁한 게 뭐냐면, 너는 장구답게 살라고, 사나이답게 살아라. 죽이면 죽이고 살리면 살리고 대장부답게
가정을 이끌고 가고 집안을 이끌고 가고 나라를 이끌어가면서 살라고 했어요. 그리고 죽여야 되려면 반드시 죽여라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그걸 하나 안 했어요. 오늘 이게 뭐냐면 솔로몬이 이집트 공주와 결혼하는 내용이에요. 이 다윗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지도 말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유언으로 남긴 게 내가 너에게 왕을 물려줄 테니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이방에서 내 아내를 찾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그 첫 번째 출발이 솔로몬의 첫 번째 이 아내를 택하는데 애굽왕의 왕비를 갖다가 공주를 갖다가 자기 아내를 삼는데 거절도 안 해요. 여기 성경이 이게 딱딱하게 있죠.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게 아주 디테일하게 써 있는데 여기서 그냥 딱딱하게 써 있으니까 그거에 별로 치중을 두지 못하게끔 이렇게 흘러갔어요. 근데 쉬운 성경을 보면 이렇게 아주 잘 알아듣도록 써 있는데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된 원인이 첫 번째 시초가 여기서부터 문제인 거예요. 왜?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얼마 끝나지 않았어.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전쟁이 끝나지 않았는데 만약에 일본도 그런 게 있더라. 일본 어떤 공주가 있는데 그 공주가 왕궁을 벗어나서 일반인 평범한 회사원하고 결혼을 했대요. 그것 때문에 일본에서 엄청나게 시끄럽고 왜 공주가 뭐가 모자라서 왜 일반인 남자하고 결혼하고 왜 그렇게 하냐고 막 일본 사람들 보수주의 이런 사람들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웃겨요. 내가 태어나니까 공주였는데 내가 공주가 되고 싶어서 선출된 것도 아닌데 내가 공주가 되고 싶어서 선출된 거냐? 그것도 아니잖냐. 내가 좋아하는 남자랑 결혼해서 사겠다는데 왜 국민이 난리냐? 국민이 나한테 월급 주는 것도 아니면서. 근데 이렇게 엄청나게 하고 결국은 그걸 유지시키고서 아마 일본인가 미국인가 어떤 이민 갔다는 얘기 들었는데 오늘도 똑같아요. 이 솔로몬이 이게 한 번쯤은 생각을 했어야 할 문제인데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왜? 야, 애굽이 어떤 나라야? 우리 조상이 거기서 포로로 70년 동안 살았던 나라잖아. 아니 70년, 400년 430년 동안 살았던 그 나라인데 거기 공주랑 결혼을 한대 내가. 아니 거기 공주랑 우리 조상이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거기서 우리 조상이 430년을 종살이했던 거기 공주를 나에게 주셔서 나에게 왕비를 주신다는 거야. 이건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한 거였죠. 근데 여기서는 별로 이렇게 안 나타나 있는데 아주 섬세한 그 쉬운 성경에는 잘 나타나 있어요. 근데 이게 보면은 솔로몬이 이때부터가 문제예요. 애굽 왕비래도 그냥 자기 공주를 받아들였으면, 자기 아내를 받아들이면서 우상은 절대 안 된다. 너희 아버지 왕자님한테 있을 때는 우상은 섬기는 건 상관하지만 나한테 시집 왔으니까 이제 내 법을 따라. 우상은 안 돼 절대. 그리고 내가 제사 드리는 것을 제사를 참여하고 싶으면 따라오고, 그러나 강제로는 내가 참여하라고 얘기하지 않겠어 이렇게까지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산당에서 제사도 드리고 뒤에서 또 뭐야 하면 다 허락을 해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제사들이. 그러니까 애굽의 왕비만 온 게 아니에요. 왕비만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애굽의 왕비가 오면서 그 왕비가 섬기던 우상의 제사장들까지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제사를 집행해주고 제사를 드려주고 제사에 참여할 때 이웃군사부터 그가 몇백 명 됐겠죠. 그 몇백 명 거 이거 몰고 온 거예요. 그러고 와서 거기서 애굽에 있는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와서 우상을 섬겨요. 때 되면. 그러면 솔로몬이 또 거기 가서 같이 참여해요. 우상에 제사를 드리는데 거기 가서 또 참여해요. 같이. 응?
공주가 하나니까 그렇지, 솔로몬이 결혼할 때마다 여자가 많았었으니까 그 제사를 우상 숭배하는 데마다 가서 참여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날은 한 달 내내 우상 섬기는 자가 하나님 성전에 가서 제대로 제사도 제대로 못 드리는 거예요. 이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솔로몬 성전의 뒷뜰에 마련해놓은 것들이 전부 다 우상 공주를 모셔오고, 여기 나라 공주, 저기 나라 공주만 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공주가 섬기던 우상 제사장들까지 다 보내가지고 거기서 제사를 그대로 드리게 하니까 이게 완전히 망한 거예요. 이거 끝장난 거라고요. 근데 솔로몬은 왜 이렇게 솔로몬은 방심을 했을까? 인간은 이 땅에서 완벽한 존재는 없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3절까지 읽어만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였더라. 오히려라는 말이 여기 들어가요. 솔로몬이 잘했더라가 아니라 오히려 뭘 묻고 싶은 거잖아요. 오히려. 아니 그렇게 잘했는데 왜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려? 법궤가 있는 곳에서 가서 제사를 드려야지. 산당은요, 기본적으로 산당은 우상을 섬기던 장소야. 우상을 섬기던 장소를 다 쫓아버리고 법궤가 있는 데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산당을 끝까지 척결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주마다 새로운 아내를 자꾸 이렇게 얻을 때마다 우상 숭배가 자꾸 늘어나요. 근데 나중에는 그냥 애굽이 공주 하나만 했으면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거절했으면 솔로몬이 그렇게까지 안 빠져요. 그런데 솔로몬이 공주들을 이뻐하고 아내들을 즐거워했대요. 내가 지금 유튜브를 많이 보다 보니 배우를 다 보는데, 밥샴이라고 있잖아요. 최홍만이하고 싸운 미국의 이 격투기 선수 2m 7cm인가 아니 그 사람도 어마어마한데, 그 사람이 아내가 둘이에요. 미국인 아내하고 일본인 아내가 있어. 그래서 한 침대에 내가 같이 생활한대. 그러면서 싸우지 않냐니까 싸우지 않는데, 우리가 합의해서 이렇게 한대. 이야, 중동의 왕자도 이렇게 안 하는데, 와, 이거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어. 진짜로 보여주더라고요. 같이 셋이 소파에 앉아서 같이 셋이 앉아서 밥상 가운데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시기질투 안 하냐니까 그 사람 대답이 시기질투를 해요. 한 침대에서 자는데. 이게 결혼이라고? 이게 너무 기가 막혀서 이게 뭐야? 이게 결혼이야? 당신 결혼한 거 맞아? 맞다는 거 결혼한 거. 그럼 이 첫째 부인하고도 대화가 다 대화된 거 다 된 거야. 다 솔직하고 다 된 거야. 그거 보면서 야, 어떻게 미국에서 유명인이 이럴 수가 있나? 아니 여태까지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이 세상을 완전히 거꾸로 가도 이분들이 미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을 벌쳐? 사우디에서나 뭐 중동에서나 벌어지는 모를까? 아프리카에서 벌어지는 모를까? 미국에 한복판에서 그게 있었어. 그것도 너무 기분 나쁜 게 동양 여자라는 것들은 너무 기분 나빴는데 보니까 또 일본 여자야. 그래서 내가 저거 보면 일본 사람들은 더 기분 나쁘겠다. 내가 봐도 아시아 사람들 기분이 나쁜데 저를 뭘로 여기는 거야 사람들을? 저 친구가 진짜로 돈으로 매수한 거지 아니면 제정신이야 저게 맞는 얘기가. 트럼프도 그렇게 못하잖아요. 트럼프가 몇 배의 돈은 더 많은데도 그렇게 못하고 지금도 그 혼인빙자로 여기 걸려 넘어질 게 재판도 많이 받고 많이 지금 있는데 어처구니가 없죠. 오늘 보면 지금 조금 빗나갔으니까 거기까지 너무 많이 나갔어. 그래서 불시험은 오래 참아야. 불시험을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왜 불시험을 줄까요? 왜 사탄 마귀가 왜 우리를 하나님께 꼭 이렇게 불시험을 우리한테 허락할까? 그 이유는 간단해요. 불시험이 없으면 하늘나라에 못 가기 때문에, 천국에 못 가기 때문에 불시험이 필요한 거예요. 불시험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야생마 같은 사람들이, 이 야생마 같다는 얘기는 항상 자기 본능대로 살던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뭐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야? 자기 본능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본능대로. 왜? 자기 정력대로, 내가 정력의 욕구가 나오는 대로, 정력대로, 육신의 안목대로만 살고 자기가 주인인 그런 삶으로 살던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사람을 야생마 같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야생마 같은 사람이 되지 않고 불시험을 통해서, 이 불시험을 통해서 온 사람들은 뭐냐면 길들여진 사람들이에요. 온순하고 온화하고 차분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길들여진 사람들. 그래서 야생마는 어떻게 해요? 몽골에서 보면 야생마를 길들이려면 몇 명이서 다가서 그 야생마를 하나 길들이려면 며칠 가요. 그게 굴복시켜서 길들여질 때까지. 근데 어떤 것까지 해서 길이 안 들여지는 거였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 잡아서 제사에 사는, 그 써먹을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써먹을 데가 없잖아요. 잡아서 제사에 섞고 아니면 자기네 겨울 양식 같은 데서 말려서 그런 데 사용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보면 우리가 그 야생마라니까요. 여러분의 마음이 그 야생마예요. 그 야생마 같은 여러분의 마음을 왜 그렇게 다듬어야 되냐면, 마귀가 들어와서 그 야생마 같은 주인이 되면 이건 악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와서 그 사람을 점령해서 악의 도구로 사용하면 이게 꼼짝없이 점령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사람 품의 사람의, 어떤 성품의 주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말은 고통을 받을 수도 있고, 그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게 이것만 계속 꽂히니까 내가 다른 기도를 못했어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고 준비하는 기간이다. 지금 하나님이 이 세상에 역사하는 게 사람들 눈에 잘 안 보이는데, 그 있잖아요. 대문이, 옛날 집에 가면 대문이 있으면 대문이 딱 잠갔는데 밑에 내려보면 이렇게 보이잖아요. 사람이 발목까지. 영적으로 밑바닥까지 내려가 있는 사람, 육이 죽어 있는 사람 눈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이 세상 것들 다 보여요. 이게 다 보여요. 이렇게 보여요. 아, 지금 하나님 이거 하고 계시네? 아, 지금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서 저거 하고 계시네? 그러니까 어디서 한 번 나한테 그런 말을 했는데, 목사님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지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하냐면 이게 있어요. 하나님하고 나만 하는 게 있잖아요. 기도해, 여러분도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나만 하는 그 기도의 추억이 있잖아요. 하나님 기도 중에 나한테 이런 말 하셨던 또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행동하신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젊었을 때 바위에서 밤새도록 쳐야 하면서 사막의 샘이 넘쳐 허리라를 그 한 곡을 밤새도록 부르면서 이 땅에 천국이 내린 것처럼 네가 믿으며 확신이 섰을 때 내가 그때가 얼마나 기뻤는지 지금도 기억하고 있단다. 이 얘기를 딱 터뜨리는 순간에 내가 뻥 갔어요. 아니 이걸 나밖에 모르면 어떻게 알지? 아니 이걸 저 여자가 저 사모가 어떻게 알고 저걸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해줘서 아는 거예요. 내가 진짜로 그랬어요. 그 상가산 바위에서 12시부터 새벽 2시, 3시까지 비가 막 주룩주룩 하는데 남들은 비를 저희가 이렇게 있으면 나는 그냥 비를 그대로 막 서서 했어요. 이러고. 막 이렇게 치면서 서서 찬양을 한 곡을 부르면서. 근데 내 눈에는 흑암에서 이렇게 쫙 한번 천국이 내 눈에 보이니까 앞에 천국이 보이는데 아무 얼마나 시간이 간지 뭐가 흘러갔는지 아무것도 기억 안 나. 나는 계속 몸만 이러고 있을 때 황홀경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기도 끝나고 보니까 거기 안에 텐트 안에서 한 30명 자던 사람들이 다 은혜 받았어요. 그날 밤에 다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기도했던 그 장소에
다른 사람이 내가 이제 내려보니까 다른 사람이 거기 올라가서 기도한다고 그 자리에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게 너무 무서워요. 떨어져 죽은 게 너무 소름 끼치기도 싫었어요. 왜 내가 하는 걸 따라와가지고 저런 일이 벌어지나 싶어가지고.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여러분이 잘 해가지고 생각해봐요. 홍수가 나서 여기 강남에 비 올 때 보니까 뭐 주차장 타면 물이 막 들어가니까 바리케이트를 딱 쳐버린 데가 있죠. 그죠? 팍! 홍수가 되니까 바리케이트를 미리 준비하고 탁 치니까 그리고 그 빌딩에 주차장은 물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쫙 내려갔어. 그 사람은 미리 준비해 온 거예요. 그 전에 몇 해 전에 물난리가 일어나니까 그거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방충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 오면 스위치를 딱 누르면 쫙 다 터져. 그래서 물이 그리고 주차장으로 안 넘어와. 빌딩으로 안 넘어와. 그러니까 거기는 피해를 하나도 입지 않은 거예요. 다른 데는 어마어마하게 피해가 심한데 거기는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어쩌면 이럴 수 있을까? 준비를 잘했다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 그 하나님이 그 보시는 메시지가 어마어마한 구원의 메시지인데 그 메시지를 그걸 구원의 메시지로 선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너희들이 지금 이걸 보고 준비해서 이렇게 홍수를 막을 수 있었고 태풍을 피해갈 수 있었고 많은 비 때문에 엄청난 난리가 날 수도 있었는데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자들이 막 가갖고 막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고 이렇게 준비했냐고. 뭘 어떻게 알고 준비해요? 한 번 피해를 봤으니까 두 번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 건물주들이 그렇게 만들었대. 경비하고. 이렇게 해서 이걸 만들면 물이 안 될 거니까 만들어가지고 시험해 봅시다. 만들었어요. 만드는데 시험은 못 하잖아요. 비가 와야 시험을 하죠. 근데 마침 그 비가 그렇게 오니까 처음으로 써먹은데 바로 써먹은데 직통으로 된 거죠.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가 비 오면 홍수에 주차장에 물이 셀까봐 방역을 미리 준비하는 기간처럼 지금 우리가 이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바로 그런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교회마다 다 하나같이 다 재림 설교를 안 해요. 휴거 설교를 안 해요. 휴거 설교하면 뭔가 잘못된 교회라고 생각하고 재림 설교하면 뭔가 잘못된 이거 좀 이상한 게 아니야? 그런 거 휴거 설교, 재림 설교, 신옷 입어야 된다 이런 얘기 안 나와. 웬만한 교회는 안 나와. 그리고 그런 걸 왜 안 하느냐? 성도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싫어해서 목사가 설교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거 환자가 수술 못하게 한다면 무서워서 의사가 환자를 수술 안 하고 있으면 돼요? 어떻게든지 저 환자를 갖다가 마취를 시켜서도 수술대 올려놓고 수술해버려야 돼요. 환자의 말을 들어주면 안 된다는 거죠. 의사는 환자의 말을 들어주면 안 돼요.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내린 대로 빨리 가서 수술해서 저 사람은 살려야지. 저 사람은 지금 당장만 두려워서 수술실에 못 들어간다고 당장만 두려워서 그러죠. 우리가 생각해보자요. 암에 걸린 사람이 이 병원에 들어가서 수술해야 되는데 환자가 갑자기 일어나서 나 저 의사의 믿음이 안 가서 수술 못하겠다고. 나 저 의사의 믿음이 안 가서 수술 못하겠다. 왜? 난 저 의사를 누군지 몰라. 믿음이 안 가. 그래서 난 수술 못하겠다. 그러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뭐예요? 그 사람의 의사를 믿고 의사라는 그 국가 고시가 준 그거를 믿고 그 사람이 맡기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국가가 주는 거에 믿음을 신뢰하고 갖다 그거에도 맡기는데 왜 우리는 못할까? 하나님 앞에는 응? 맡기질 못해. 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지금 마지막 시대에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셨냐면 마지막을 여는 자들이다. 네 교회가 마지막을 여는 자들이다. 네 교회가 마지막 시대를 여는 자들이다. 이 소리를 했는데 이건 내가 여러 번 들은 소리라서 그다지 크게 놀라진 않았는데 그 놀란 것보다는 부담이 너무 많다. 야, 얼마나 더 고통, 얼마나 더 환란의 길을 가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로 가려면 영적 싸움에서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무너지면 어떻게 되냐면 세상 사람보다 더 힘들어져요.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무너지면 세상 사람보다 더 힘들어져. 왜?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에게 돼요. 부자가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하고 예수님 앞에 물어보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너 11절 했고 뭐 했고 뭐 했다고 가라앉아 다 했다고 막 주접절 하니까 예수님 너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했더니 그건 고연히 하면서 돌아가요. 그죠? 그걸 고연히 하면서 돌아가요. 그럼 예수님이 그 사람의 재산을 탐나서 뺏으려고 했겠어요? 목적은 그거예요. 네 소유가 있으면 네 소유가 되면은 넌 자동적으로 날 의지할 수가 없어. 네가 네 소유를 의지하는 게 있으면 넌 날 의지 못해. 그러니까 나를 온전히 의지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다 나눠주고 와. 다 나눠주고 와야 나를 의지하게 돼. 그럼 반대로 뭐예요? 나눠주지 못하면 의지하지 않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어떤 여자 사모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집이 만기예요. 내일이면 계약이 끝나. 그럼 바로 돼줘야 되는데 이사갈 집도 없고 그런데 그날 하루 전날 그러대요. 보따리 싸갖고 인천으로 가라. 보따리 싸갖고 인천으로 가래요. 돈도 얼마 된다는데 보따리 싸갖고 인천으로 무작정 인천으로 갔어요. 인천을 갔는데 이제 인천으로 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호텔로 들어가래요. 호텔로. 그래서 그렇게 비싸지 않은 호텔로 들어갔어요. 그 목사 부부하고 또 전도사들하고 심하는 전도사들하고 지금 벌써 몇 년째 그 호텔에서 묵으면서 유튜브 하면서 마지막 때 깨우는 역할을 해요. 그 목사 부부가 깨우는 역할을 하는데 그 젊은 사모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와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쉽게 볼 문제 아니다. 보통 일이 아닌데 이 사람은 하나님 보통 쓰시는 사람이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도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고 빨리 쓰기를 원하는데 문제는 뭐가 되냐면 우리가 넘어야 할 선은 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넘어야 할 선은 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허들 경기하는 사람이 두 개 넘다가 가래 익숙해질 뻔했어. 못 넘고 있어. 피해가 싹 피해서 가가지고 앞에 가서 뚝 들어가면 뭐예요? 인정 못 받을 거. 그거 피해서 들어가면 뭐예요? 인정도 못 받을 거. 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하나님은 안 보이시니까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알아. 너 허들을 네가 넘고 여기까지 왔는지 허들을 안 넘고 여기까지 왔는지 하나님 알아서 너 내가 넘으라는 걸 왜 안 넘고 돌아서 이리 왔어? 너 다시 안 돼. 그만큼 더 뒤로 가. 반드시 넘어야 할 것은 넘어가야 돼요. 아까 김갑주한테 내가 얘기한 거예요. 넘어갈 것은 반드시 허들이 10개든 12개든 거기 있는 거 다 넘으라고 돼 있으니까 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넘쳐야지 10이 넘다 보면 끝이 오겠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영적인 싸움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내가 싸우자고 할 때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근데 내가 싸우지도 않는데 하나님 끌어다가 야 싸워 개를 갖다가
싸우다가 고양이끼리 싸움 시키려고 고양이 한 마리 잡고 예영이가 잡고 형욱이가 잡고 싸워 이러면 되겠어요? 그 고양이가 싸우는 게 아니라 고양이를 쥐고 사람이 싸우는 거지. 고양이가 싸우는 거 아니잖아. 우리가 싸워야 하나님이 싸우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싸우려고 하지 않으면 싸우는 게 뭐냐? 첫째가 나쁜 습관에서 싸우는 거예요. 나쁜 습관에서. 왜? 우리는 생각하기에 기도만 못해서 사단이가 나를 주장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기도만 못해서 사단이가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된 습관이 나를 주장하면서 내가 그 마귀가 글로 들어오는 통로를 만드는 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막 물이 들어오지 못하고 잘 막아놓고 이쪽에는 많이 구멍이 있다고 하는데 통 털어놓고 똑같아요. 열심히 막아놓으면 저기 통 뒤로 가서 더 물이 막 흘러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나쁜 습관은 어떤 거와 마찬가지냐 하면 마귀를 허용하는 문을 열어주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올 수 있도록 내 영적인 문을 막 놓고 열어 제끼는 것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1시간 기도할래요? 매일같이 1시간씩 기도할래요? 아니면 마음에 사탄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잠든 문을 잠그는 것이 그거를 할래요? 어떤 걸 하겠어요? 힘들어도 그걸 고쳐야죠. 근데 그게 우리 겉으로 볼 때는 습관을 고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싸움인 거예요.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이 마귀가 들어오는 통로를 우리 아주 귀신 쫓고 뭐 축사 사역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가면 물론 귀신 쫓아나가요. 병 고침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밖에 그 사이 안 나요. 근데 영적인 싸움을 한 사람들은요, 마귀가 나가면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해요. 마귀가 도망갔겠더니 이 마귀는 도망갔어요. 거의 다 죽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돌아오지 못해요. 내가 영적으로 싸워서 이긴 거는 돌아오지 못해요. 그런 내 능력이 아닌 어떤 내부의 능력을 통해서 귀신 내에서 떠나갔다 치면 들어올 구멍이 더 많은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팔복을 주셨을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보면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난하다는 말은요 자기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진짜 자기 것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어젠가 우리나라 무슨 큰 회사 회장님이었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분이 카이스트에다가 500억을 기부하면서 그랬대요. 무슨 한국의 무슨 IT 산업을 발전시키게 해달라고 하면서 그리고 또 고려대학교에다가 뭐 10억을 내고 90세예요. 근데 골프를 그 90세에 골프를 치면서 와 저렇게 90살 먹은 사람 저렇게 골프를 치셔도 되나? 내가 볼 때 뒷모습을 볼 때 90살이 안 보여요. 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그런 것 같아요. 돈을 자기 걸로 생각 안 하더라고요. 이제 명예회장 돼갖고 은퇴했는데 돈을 자기 걸로 생각 안 해. 필요한데 써야 할 것으로 생각하지. 필요한데 써야 할 것으로 생각해. 우리도 여러분 물질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물질 달라고 해야 돼요. 물질을 주실 때가 이제 따로 있겠죠. 그래서 물질을 따로 주실 때가 있지만 그때가 오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물질을 향해서도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물질이 내가 주인 노릇하지 않고 있어야 할 곳에 가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에 가게, 하나님이 영원 살리는 곳에 가게 내가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통로가 되게 한 사람은 물질의 종인 거예요.
영혼들을 잘 케어 잘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또 다른 은사를 주시죠. 나중에 은사가 무서운 게 뭐냐면 은사는 반드시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왜? 이거 은사를 네가 받아갖고 잘 사용해서 10달란트를 남긴 자니, 아니면 2달란트만 겨우 갖고 있는 자인지, 아니면 1달란트만 다 숨겨놓은 자인지, 이걸 파악을 해서 계산을 해가지고 상급을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해달라면, 하나님 주신 이 달란트고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우선 제일 먼저 하나님은 야, 나의 관계부터 회복해라. 나하고 관계부터 회복해라. 하나님이 이 말씀도 하셨어요. 야, 저 사람을 보지 마라. 저 사람 속에 내 능력이 간 건 사실이지만 저를 내가 알지 못한다.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엄청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른대요. 모른다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저 사람 속에 내 능력이 역사한다고 저가 나를 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누구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말렉 왕도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아내를 사라를 취했던 사람 왕. 근데 그 왕이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그 여자 손대지 마라. 그 여자는 유부녀라고 얘기해요. 아니, 그 오빠라는 작자가 그 남편이다. 너무 충격받아서 나는 잘못한 거 없어요. 천녀라고 해서 내가 돈 주고 이렇게 다 예의 갖추고 다 이렇게 해갖고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하나님 메시아라고 모셔와서 내 아내를 삼았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다. 그가 두려워서 거짓말을 했어. 그러니 너는 돌려줘. 안 그러면 너의 모든 것을 다 끌어버리겠다. 내가 두려워 벌벌 떨어가지고 그 왕이 아브라함 족속을 다 불러가지고 왜 거짓말했어? 너 때문에 우리 대대에 되던 지방이 끊어질 뻔했고 조상이 다 망해볼 뻔했어. 빨리 가. 내가 물질이 거의 다 부탁해 다 가서 꺼져. 그럼 아말렉 왕이 하나님의 응답을 그렇게 잘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 중에 하나님과 동행합니까? 동행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은 동행하지 않는다 해서 왜 그에게 말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귀하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귀하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말렉에 아무 관계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보냐면 아말렉 왕이 하나님을 만났대. 와, 이분을 추대합시다. 그리고 막 난리쳐서 거기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아말렉 왕이 하나님을 만났다더라. 꿈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야. 이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목사가 된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다 사기꾼 되지.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다 사기꾼 돼요. 오늘 하나님은 그래서 영적 싸움이, 우리가 왜 이 얘기를 영적 싸움을 지혜롭게 하면 왜 여러분 군대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급이에요. 진급해야 될 때 가서 진급 못하면 버티다가 나중에 다른 기수가 추월해서 올라가잖아. 그럼 나는 그만둬야 돼. 내가 군대에서 옷 벗기 싫어도 그만둬야 돼. 왜? 더 이상 다른 사람 민폐 끼치기 그만둬야 돼. 그러니까 승진을 하고 싶어도 승진을 못해. 그러면 거기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하죠. 영적인 세계는 또 더 심해. 그것보다 영적인 세계는 한 단계 느린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변화되는데 느린 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아예 이 느림 자체도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느린 것 같고 뭐라고 하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항상 최악의 신앙생활은 뭐냐면 마귀를 허용하게 내버려둔 거예요. 악한 영이 나 속에 들어오도록 허용하게 내버려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것을 허용하지 않게, 이게 제일 그게 힘든 게 뭐냐면 감정이 문제있잖아요. 제일 감정이. 사탄이가 우리를 뭘 건드려요? 감정을 건드려요. 상하게 만들어서 분노하게 만들고, 상하게 만들어서 우울증 오게 만들고, 상하게 만들어서 낙심하게 만들고, 상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일어서지 못하게 만들고, 사탄이 그렇게 해서 어떻게 저렇게 해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그래서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지 못하게 하는 게 마귀의 방법이고, 그게 마귀의 계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싸움이 있는 시기에는 싸워야 된다. 왜 싸움이 있는 시기에 싸워야 되냐?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걸 보시면서 하나님은 간섭도 하시고, 또 끼어들기도 하시고, 또 내가 아무것도 모를 때 나를 전폭적으로 지켜도 주시고.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나갔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본 게 아니라, 저게 지금 저 육신이 고깃덩어리가 크다고 지금 저게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니까 그게 견딜 수 없어서 나간 거예요. 그게 견딜 수 없어서 나가는 일인데, 사람들이 다 나가지 말라고 막 반대하고 다 나가지 말라고. 근데 다윗은 어떻게 그냥 나가요. 그냥 나가요. 하나님의 일은 그냥 나가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이 계획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세요. 하나님이 막아요. 그래서 다윗은 그걸 한두 번 체험했겠나 다윗이? 그건 뭐 10년 가까이 체험했을 거 아니에요. 왜? 양들을 밤새 지키면서 수없이 그 늑대와 이리떼와 싸울 때마다 그걸 많이 체험도 했었겠지. 그러니까 싸워본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잖아요. 내가 형님하고 기가 죽자고 들어가서 고기를 먹으러 갔는데, 나는 이상하게 잇몸이 약하고 이빨이 괜찮은지 씹으면 조금 한 두 개만 씹으면 피곤해. 한 두 개만 씹으면 피곤해. 고기가 씹는 게 피곤해. 그래서 나는 이게 기름 덩어리에 같이 있는 게 힘들어. 그러니까 고기를 크게 하고 몇 번 씹다가 손에다 삼키면 그런 고기가 나는 편해. 그러니까 고기 어려서부터 씹어보질 않은 훈련이 있어. 그게 안 돼서 그런 것 같아. 이게 그러니까 나이 먹어서 그러니까 고기를 못 먹는 거야. 이거 고기를 못 먹어. 그러니까 보니까 형욱이가 제일 잘 먹는 것 같아. 형욱이가 김갑주도 보면 고기를 저거 먹는 건지 제대로 먹는 건지 맛없게 먹어. 맛없게. 근데 형욱이는 맛있게 먹더라고. 그래서 내가 형욱이 보고 부러워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부러워. 음식 앞에서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거. 내가 이제 모든 음식들인데 내 옆에 갖다 놓으면 맛있게 먹어야지 이러고 딱 있으면 식욕이 안 올라와. 그래서 아무리 맛있어도 맛있게 못 먹어. 여기만 채워지면 끝이야. 그것도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의 뒤를 잘 봐요. 여러분의 뒤는 여러분만 알지 누가 알아요?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뒤를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되잖아요. 뒤를 잘 막아요. 어떻게 막아야 돼요?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요.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요. 그러면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막으려면 자기가 자기 감정 관리도 잘해야 돼요. 응? 왜? 내가 화한 거 팍 그렇게 했다가 은혜 다 쏟은 경우도 있어요. 왜? 감정 처리 못해가지고.
이게 이제 자꾸 그러다 보면 이제 화내는 강도가 점점 더 세져요. 그러니까 화도 잘 내는 사람이 내죠. 안 내는 사람은 안 내요. 근데 화를 안 내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자기 감정을 그 분노하고 일어났던 그 감정을 어디다 토해내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람한테 토해내면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하는데 누가 그렇게 쓰레기 같은 감정을 갖고 맨날 받아주겠어요. 정신과 의사도 죽으라고 힘들다 하더라고요. 왜? 자기는 쓰레기통이야. 힘들대. 돈 버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너무 힘들대. 지치고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정신과 의사가 요즘에 돈을 얼마나 잘 벌겠어요. 근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너무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대. 그래서 안식년을 갖는다고 하더라고요. 정신이. 그래서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의 주어진 환경대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너 환경이 이래, 네 환경이 저래, 네 환경이 이래. 그래서 마귀는 집요하게 끈질기게 세상 것을 부각을 시켜요. 여러분이 낙심이나 주장이 할 때 마귀 사단이 제일 공격 많이 당하는 게 세상 걸로 낙심시키고 세상 걸로 실망시키고 세상 걸 가지고 계속 줄기차게 막 흘러요. 근데 그걸 어떻게 털어야 돼요? 기도해서 털어야 돼요. 기도해서 그 말 못할 거, 이건 신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누구한테도 말 못할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털어버리는 거예요. 기도해서 털고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물리치는 기도도 해야 돼요. 물리치는 기도, 이 더럽고 착한 저주받은 양 물리치는 기도도 계속 하면서 그게 토해내는 거예요, 기도로. 그럼 내가 여태까지 말을 못하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왜 이렇게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스트레스도 안 받는, 항상 웃고 그래. 스트레스 안 받는 게 아니에요. 스트레스 받으면 다 토해낼 때가 있어서 그런 거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기도할 때 다 토해내는 거야. 막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누구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막 토해내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면 통곡이 나와요. 그 끝은 어디냐? 통곡이야. 그러면서 어떻게 처음에는 막 누가 죽이고 싶었는데 나중에 내가 통곡이 나오니까 죽이고 싶은 사람들 다 죽였어. 끝났어. 이게 내가 우니까 끝내네. 여러분 울고 났는데 독한 마음의 감정이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울고 나면 독한 마음 감정 마음속에 하나도 안 남았어. 그거 완전히 성공한 기도예요. 그거 완전히 성공한 기도예요. 마귀 쫓을 필요도 없어요. 내가 내 속에서 행복해하는데 마귀가 더 이상 거기서 못 버텨. 행복해하는 사람 앞에서는 못 버티는 거예요. 마귀는. 저 거지같이 살면서도 행복해하네. 못 견디는 거지.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이렇게 해도 안 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다 욕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욕을 통해서도 보잖아요. 마귀가 얼마나 끈질기게 집요하게 부분들을 듣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귀는 영적인 영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이 마귀를 결박할 수 있는 건 입이에요. 입밖에 없어요. 입에서 돼. 입에서. 예를 들어서 형욱이가 예를 들어서 엄마나 아빠 두 분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든가 아니면 주의적으로 핍박하는 말을 한다든가 뭐 하면 그냥 듣고 얼른 네 방에 들어가서 문 닫는 게 대수는 아니에요. 문 닫고 들어가서 네가 기도할 수 있지. 근데 그거를 마음으로 동의하지만 않으면 돼요. 마음으로 동의를 하면 그 영에 내가 속해버리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해도 내가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걸 알면 그 마음에 동의를 하면 끝난다.
진 거야. 마음에서 동의를 하지 않으면 진 게 아니야. 이 싸움은 꼭 뭐 큰 소리 나고 뭐 큰 소리 치고 이것만 싸움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마음에서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속으로도 기도하고 입으로도 기도하고. 그게 만약에 하나님이 다윗이 생각을 해봐요. 너희들 처음에 올 때 하나님이 그 얘기를 했을 거지. 다윗과 요나단처럼 싸움을 해야 될 것이다. 다윗과 요나단이 하나님의 뜻을 항상 요나단이 하나님의 뜻을 항상 봤죠. 하나님의 뜻을 보니까 요나단은 지혜롭게 행동하면서 다윗을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이렇게 살리고 저렇게 살리고 지혜롭게 행동하면서 나중에는 뭐 자기 아버지가 전쟁을 일으켰으니까 그 전쟁을 마무리 지켜서 나갔다가 죽기는 했지만 어쨌든 간에 나중에 그것 때문에 자기 아들이 다윗 왕 앞에서 같이 평생을 밥 먹고 같이 그 왕궁에서 그렇게 밥을 함께 뜰 수 있는 사이가 되고, 그래서 다윗이 대대 자기 아들처럼 자기 자손처럼 후손처럼 그렇게 되었잖아요. 오늘 왜 이렇게 아프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게 잘 좋은 쉬운 방법이기는 한데 여러분이 바늘길로 들어가면 되는데 육이 죽어야 바늘길로 들어가거든요. 하나님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낙타가 어떻게 바늘길에 들어가요? 바늘기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 들어가는 방법은 육신이 죽어야 돼요. 불교에서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머니는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젖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게 도와주신 분이다. 그러니까 나도 이 세상을 도우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동식물의 생명은 손대지 말고 살생을 금하고 어머니의 그 품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을 도와주면서 살아라. 아니 그렇게 그렇듯하잖아요. 철학적이고. 근데 그들의 빨간 옷을 입고 그 히말라야 산을 반쯤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일가요. 그리고 그거 외워. 그거 다다다다다다다다 그거 외우면서. 난 그들 보면서 저건 완전히 철학이구나. 저거에 빠져있구나. 생명도, 그들은 생명도 누가 줬대? 어머니가 줬다고 얘기해요. 그게 다르잖아요. 예수가 거기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거기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 누가 들어가 있어요? 어머니가 들어가 있어요. 어머니가 생명을 주셨도록. 어머니를 통해서 영혼 생명을 주신 건 하나님이지.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안 가르쳐요. 엄마가 주시기 때문에 엄마가 우리를 아무 계산도 없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 젖으면서 이렇게 커져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 엄마의 품을 생각하고 엄마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주 그렇다지 무슨 영어 전과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들어봤어요. 야, 진짜 저건 수영이구나. 수영이구나. 근데 거기서 막 그렇게 평생을 그렇게 하면서 30년 산 사람도 있어요. 저걸 해서 뭘 얻을 수가 있나. 아무리 생각하고. 근데 한쪽으로 생각하면 저런 센 놈들이 있으니 저거 어떻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지? 저거 나중에 히말라야 주변까지 복음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갔어? 그러니까 와, 걔는 장난이 아니야. 영적으로 보면 저 장난이 아니야. 어마어마한 군사잖아요. 그들이 목타고 들리면서 그 산을 오랑내려 가는데
그 히말라야 산이 쫙 울릴 정도야. 수천 명이 그냥. 수백 명도 수천 명. 한 2만 명, 3만 명은 되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어서 그렇게 나오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 품속에서 이제 태어나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됐다면 이제 예수님 품속에서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나면 영적으로 태어나요. 영적으로 태어난 사람은 이제 영의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영의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서 당연히 구별되어 살아야겠죠. 삼성의 가문이 되는 것만 해서 막 그 가문에 맞추려고 막 삼성의 딸들, 사위들을 갖다가 막 미국에 막 좋은 대학교에 보내가지고 그 스펙을 만들어서 자기 사위 만들라고. 그 이부진 사위 그렇게 했었어요. 그 이부진 남편은 결국은 이혼해서 그게 결국 갈라서 그랬는데, 이 세상도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비교하면 뭐 말이 되지 않죠.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것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생각에 다 이렇게 잘못된 사람이 너무 많은 게 뭐냐면, 그럼 뭘 맨날 앉아서 귀신만 쫓으라고 얘기하고, 맨날 앉아서 귀신 쫓고 귀신도 쫓아야 돼요. 근데 귀신만 쫓으면 안 돼요. 내가 귀신이 들어올 통로가 뭐냐? 귀신이 들어오는 통로가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는 뭐냐?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목사들이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게 아니라 인본주의에 사로잡혀 있대요. 그래서 그 인본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죄종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달래요. 그렇게 해서 너는 그걸 항상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야. 인본주의 그런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이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사랑의 교회 같은 경우 2천억, 3천억, 4천억 드리면서 하나님 저 교회 지라고 하셨을까? 하나님 누가 봐도 하나님 뜻 아니에요.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져갖고 자식들한테 다 물려줬어요. 사형제가. 금남교회 김홍도 목사도 쭉. 그런데 뭐라고 하나님 앞에 복 받아서 복을 받은 사람들이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그렇게 멋있게 교회 성전 졌다고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가 되겠어요? 그 당시에 솔로몬 성전 금만 다 채취했어서 어마어마하게 금이 나올 텐데 비교도 되지 않죠? 지금의 저런 건물 비교도 되지 않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헐어버렸어요. 왜? 이제 보이는 성전이 성전 아니야. 더 이상 더러운 성전으로 내가 삼지 못하겠어. 그래서 사람들이 아까도 뭔 얘기하다가 걸렸네. 너무 오늘 왜 이렇게 헷갈리냐. 뭔 얘기했지? 아까 좀 전에? 인본주의. 인본주의. 그래서 이 인본주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목사가 인본주의에 사로잡혀 있으면 첫째가 대상이 이 세상 거에 가진 자에게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목사가 이 세상 거에 가진 자에게 두려움을 느낀다라고 하면 이게 끝난 거예요. 이거. 목사는 이 세상 권력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 이 세상 거 가진 자 앞에서 불복하지 말아야 되고. 왜? 그 모든 거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인이지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지 사람이 주인이 아니야. 근데 어떻게 돼? 나중에 교회가 커지면, 나도 이렇게 하다가 교회가 커지면 사람이 주인이 돼. 이렇게 타락할 수가 있어요. 그 타락이, 하나님 그걸 엄청난 타락이라고 말씀하세요. 왜? 네가 내 생각을 물어봐야지. 네가 내 생각을 물어봐야지. 그리고 또 하나, 너가 물어보면 왜 물어봐? 시키는 것도 안 할 거면서 이렇게 한다. 기도를 열심히 한대. 하나님이
응답을 주면 안 받는데 그 응답을 안 옮긴데 그 응답을 하나님이 기도를 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기도하잖아. 그래서 뜻을 가르쳐주면 아이 이런 거 말고요 이거 불편해요. 이거 우리 성도들 얘기하려고 다 불편하던데 우리 그 집사님들 권사님들 다 불편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불편하지 않는 거 다른 걸로 주세요. 하나님 계속 안 주잖아. 그럼 자기가 만들어. 그러니까 온갖 탈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자기 아들, 자기 자식한테 물려주는 거야. 이미 거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미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아까 죽으라는 얘기는 죽은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질 수 있어요. 죽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어요. 죽은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항상 지니고 다닐 수 있어요. 죽었다는 얘기 뭐예요? 육신이 죽어야 돼요. 육신이 죽었다는 얘기 뭐예요? 내 모든 욕구를 십자가로 박아버리는 거예요. 내 모든 욕구를. 그러니까 내 자아를 죽이려고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거예요. 내 자아를 죽이려고 연단하실 때는 빨리빨리 나를 죽이는 길로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죽이는데 그 누가 그 순종을 해요? 아니 나 죽이는 거에 순종 못해 이러고 할 말이 없지. 근데 하나님이 죽일 때 빨리 죽는 것은 뭐냐면 고집을 피우지 않는 거예요. 애를 목욕을 시키려고 하는데 얘가 물이 싫다고 안 나. 그냥 물을 대야 떠놓고 근데도 안 와. 그런데 애가 좋아하는 사탕을 딱 주고 야 너 이 목욕 다 하면 이 사탕 줄게. 그럼 애가 알았다고 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힘을 빼요. 나를 목욕탕으로 데려가야지 힘을 빼 애가. 그럼 데려다가 딱 나처럼 이제 물을 좋아하면서 즐기잖아요. 다 시키고 나서 사탕을 딱 주는 우리가 그 꼴이라니까 우리가. 자기 자아를 죽어야 되는데 안 죽으려고 힘을 못 빼는 거야. 계속 힘 주고 내 자아가 죽고. 자기 자아가 죽는 게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기를 드리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안 죽어요. 형가 안 죽어. 죽을 것 같으면 안 죽어. 근데 사탄이 어떻게 했냐면 너 죽는다 그러다가 너 자꾸 죽는다 그래서 두려움을 느끼게 만들어. 이 세상 것에 두려움을 느끼게 만들어. 내가 생각해봤어. 어느 아침에 또 새벽 기도하면서 생각해봤어. 야 내가 과거에 그때 신앙을 조금 좋아했는데 왜 지금 이 모양이지? 아 그때 신앙이 엄청 좋았는데 왜 지금 이 모양이지? 그때가 비교가 되는 거예요. 왜 그때는 아예 내일이나 모레일이나 아예 내일 아침에 일도 걱정 안 했는데 오직 했으면 성전을 이전하는데 계약서도 쓰지도 않고 주인이 무슨 계약서입니까? 그냥 내일 이사 오시면 되고 이사 온 날 그냥 다시 쓰시죠. 그래서 그 말을 또 믿어요.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순수했으니까. 이게 어린아이가 된다는 거. 자기가 자아가 죽었다는 얘기는 어린아이가 되니 하나님의 무슨 말만 따라하면 하나님의 무슨 말만 하면 따라하는 거예요. 어린 양은 뭘까요? 무슨 말만 하면 잘 따라오는 사람. 왜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어? 잘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은 말씀을 잘 따라오는 거예요. 말씀을 못 따라오는데도 따라가려고 팍 치면 뒤에서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잘 따라가려고만 하면 다리에 힘을 주시고 잘 따라고 가려고 하면 그 두려움에 평안해 주시고 잘 따라고 가려고 하면 기쁨도 주시고.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높은 데서 체험하려고 하지 마요. 나는 매일매일 꾸미를 보면서 뽀뽀해주고 꾸미를 이렇게 보면서 안아주면서 새벽기도 가면 또 갔다 와서 내 뒤에 가만히 있어.
안아달라고. 알아요. 얘가 네가 이별이 얼마 안 남아서 더 힘들어하는구나. 안고 있으면 얘 입에서 장이 썩은 냄새가 올라와요. 내가 느껴요. 그래도 얘가 얼마나 몸이 안 좋으면 이런 냄새가 나요. 그걸 그냥 잠깐 안아주고 있어요. 안아주고 있으면 마음이요, 분노로 가득 찼고 막 내 속에서 어디를 가득 찼던 마음이 꼬미를 통해서 꼬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득 차니까 그 마음이 싹 없어져요. 그럼 내 속에 뭐만 남냐면 꼬미를 불쌍히 여기는 아픈 마음만 잔뜩 남아요. 근데 그 마음이 어떠냐면 행복해요. 그걸 느끼면서도 겉으로는 눈물이 막 날 것 같아 아픈데도 그 마음이 또 내 속에서 그 마음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게 꼬미가 이 마음까지 다 받을 수 있게, 이 마음을 꼬미가 다 받을 거니까 내가 많이 널 많이 아파해 줄게. 내가 너한테 많이 아파해 줄게.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 배워요. 왜냐면 사실 장례 직장에 가는 거는 뭐냐면 거기 가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같이 아파해 주는 거거든요. 잠깐이지만.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야. 오직 돈이야, 돈. 마음 안 아파도 되니까 돈 많이 좀 놓고 가. 그러니까 그게 사실 장례 문화가 뭐냐면 그 아파하는 사람을 같이 아파해주고 기뻐하는 사람을 같이 기뻐해주고, 그게 예수님의 원리잖아요. 혼인잔치집에 가서 왜 그 혼인잔치집에 가서 예수님은 떼주고 안 되는데 그걸 해요? 기뻐하는데 포도주가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다시 기쁨을 주기 위해서. 그렇지만 그건 영적인 복음으로 얘기하는 게 낫겠죠.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여러분 마음이 말랑말랑해지고 거기서 눈물이 터질 것 같으니까 항상 말랑말랑해지면 여러분 누구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러는 게 내 속에 들어오지 못해, 침투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성령이 얼마나 속에서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그 배운다 그러잖아요. 내가 이걸 꼬미를 통해서도 이 복음을 배운다. 하나님이 이걸 나한테 이 꼬미를 통해서 이걸 나한테 주시려고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내가 오늘 아침에 킹압스한테 물어보면 그 10분 넘어갔는데 그거 지나갔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집사. 그래서 인갑주 집사한테 얘기하는데 뭔 얘기다. 그건 이따 나중에 시간이 너무 가면 다 같이 잠깐 기도하고